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예언자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한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말씀드렸죠.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의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됐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죠. 믿음, 믿기만 하면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네, 그냥 막 써도 글씨 다 보이시죠? 무슨 글자인지 딱 들어오시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보이시리라 생각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 안에 들어갔던 게 바로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믿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조건이 있었죠. 믿는다, 대상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차별 없이 믿기만 하면. 이때는요, 차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개종했다 하더라도 율법을 어려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그것이 모두 허물어졌습니다. 모두 다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너무 좋죠? 이럴 때 보통 이렇게 아멘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대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가 없이. 이때는 대가 지불이 너무 많았습니다.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 내가 지켜야 할 것, 기억해야 될 것, 공부해야 할 것, 외워야 할 것, 이것이 너무 많았어요. 율법, 제가 말씀 항상 드렸죠. 613가지의 율법.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나오는 그 수많은 율법들, 이거를 뭐 10계명만 지키더라도 그것을 외우고 공부하고 지켜야지만 했어요. 그러나 이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대가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대가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죠.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것이 속죄 제물이었죠. 이것이 5장으로 넘어가면서 화목 제물까지 연결된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1000번을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번을 손으로 다 쓰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죠. 속죄 제물로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우리를 지불해 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권리나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죠. 자,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까지 모두가 이해하십니다. 그래, 죄는 이제 나랑 상관없어.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죄랑은 나랑 상관없어.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6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아주 걸림돌 하나가 딱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6장 1절을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6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질문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데, 의의 종이 되었는데, 의의 사람이 되었는데 왜 내 삶에 아직 죄의 문제가 남아있을까 합니다. 우린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발목을 죄가 붙잡고 있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건 무엇인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죄의 문제가 걸리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됩니다. 죄의 문제와 씨름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이것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완전 사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좋은 설명이 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사면. 우리가 죄의 흔적들은 남아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어요. 하지만 어떤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은혜로 그 내 죄값이 모두 탕감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전에 지었던 죄와 상관없이 자유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완전 사면을 받아서 명절 때마다 특사로 풀려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 사면을 받은 자들로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완전 사면이 되어도 같은 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유혹이 존재해요. 마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죄에 자유로우면 이 죄는 더 이상 나랑 상관없어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희한하죠? 죄의 유혹은 우리 삶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질병을 앓고 나면 그 병에 대해서 면역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데 이 죄는 희한하게도 면역이 생기지가 않아요. 같은 죄에 대해서 더 땡깁니다. 똑같은 죄를 볼 때마다 더 이상 이 죄와 상관없어야 하는데 그 죄를 내가 회개해서 주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면 그 죄의 유혹은 더 크게 불어나서 내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도대체 죄에 대해서는 우리 삶에 면역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 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왜 의의 자녀가 됐고 빛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계속 죄의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6장을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4절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히 읽었는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뭐 연합해서 죽었다가 살았다가 뭐 했는데 이 세 구절의 말씀에 키포인트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네. 역시 송비선 집사님 저를 보면서 답을 말씀하셨어요. 입만 딱 떨었는데 역시 집사님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니까 답이 딱 나오는군요.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경찰 출동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연합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보면서 뭐 죽으심, 살리심, 세례 이런 단어를 보게 되는데요. 더 중요한 단어는 연합입니다. 연합이 3절에 2번, 4절에 1번, 5절에 2번이 나옵니다. 연합을 제가 뭐 헬라어 원어를 보지도 않겠습니다. 연합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건 그리스도의 사상과 그분의 하신 일들이 좋아서 그냥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각에 옳다 생각해서 동조해서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해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합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겁니다. 그 복음서에 많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의 비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 됩니다. 포도나무가 죽는데 어떻게 가지 혼자 살 수가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죽으면 가지도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죽는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제 팔은 잠을 자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 팔만 막 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전 자고 있는데 팔만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무섭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 근데 팔이 막 움직이다. 이건 연합이 아닙니다. 연합은 잘 때 같이 자죠. 움직일 때 같이 움직입니다. 포도나무가 죽으면 같이 죽는 겁니다. 가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예수님께서 죽을 때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땅에 묻힐 때, 무덤에 묻힐 때 함께 묻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묻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롭게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합하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합하여라는. 그러니까 합쳐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는데 따로따로 놀 수 없죠.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묻힌 것이고, 예수께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부활한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정체를 밝혀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멘. 완전 사면이에요. 그래서 완전 사면입니다. 더 이상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를 조롱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사면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흔적은 남아 있어요. 죄를 지었다는 흔적. 근데 사단은 그 흔적을 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고 우리를 꼬시는 거죠.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 사면 받은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경찰들에게 불시 검문을 당하면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경험 있으시죠? 네, 죄송합니다.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요? 그 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가 아직 내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질문이 있죠. 왜 죄가 우리의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는 것인가? 왜 나는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인가? 여기에 들어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린 예전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죽으시기 전에는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선택이 없었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죄였습니다. 죄로 갔어요. 예수님이 은혜로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죄투성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후로 우리는 이제 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차라리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이 여기에만 살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와 같은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두셔서 우리가 그거를 따먹는 유혹을 갖게 하셨는가라는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기계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주눅 들고 막 강제로 주입돼서 그냥 기계적으로 나는 딱 선택할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하라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인정해 주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놓고 네가 죄를 선택할래?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래?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배려해 주세요.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게 함은 인간적이지 못하죠. 기계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기계적인 변화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중간에 서서 무엇을 선택할 건지를 고민하게 하세요.
망설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선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냐고요? 죄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십시오. 그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망설임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달콤함 때문에요. 죄를 선택하면 편합니다. 죄를 선택하면 쉽습니다. 간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택의 이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 주십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선택한 것에 종이 됩니다.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십시오. 그런 삶은 빡빡할 겁니다. 아주 뻑뻑할 겁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죠. 이때 바로 나의 정체성, 내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종인가? 내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 이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면요, 한번 선택하면 그 선택한 대로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죄 아니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에도 자주 등장한 영화인데 쇼생크 탈출이라고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요. 그 영화 중에 한 배역을 맡은 한 죄수가 제가 기억에 무기징역인 것 같아요. 종신형.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이제 뭐 매년마다 뭐 이렇게 심사를 받는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심사를 받습니다. 이게 풀려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뭐 그것도 완전 사면이죠. 특사를 받는 거죠. 완전 사면이죠. 심사를 받는데 계속 거절당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정말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사회에서 범죄를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자 감옥에서 풀어줬습니다. 자유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자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마트에서 이제 캐셔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화장실 가고 싶으면 자유롭게 갔다 오면 되거든요. 근데 매니저를 부르는 거예요. 마치 간수를 부르듯이.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요. 뭐 이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 당시에 링컨 하면은 이제 흑인 노예를 해방한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863년에 흑인에 대한 그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고 자유를 선포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대부분의 흑인들이 링컨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링컨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자유가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노예 생활을 했으니 자유가 주어져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헌에 보면 상당수의 노예들이요, 1863년 이후에 노예제도가 풀려났음에도, 그래서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상당 기간 동안. 왜요? 자유가 뭔지 모르니까요. 그걸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요.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다는 겁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우리의 현실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죄를 버리십시오.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선포했어요. 링컨이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린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근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6장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개역개정인데요. 자막을 아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빛의 자녀라는 것을, 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자막 함께 보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처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도 또 나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나옵니다.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들이 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영의 지식.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노예들에게 알려주어 자유를 누릴 수 있었듯이 지금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죄의 문제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가운데 죄의 영향력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누리십시오. 누리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알려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이크에 대고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의 영향력은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설교의 첫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체를 밝히십시오. 여러분, 정체가 무엇입니까? 새 주인을 만나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사는 그 모든 것, 가정, 직장, 학교,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그것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